오늘의 말씀 히브리서 6장 12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일본의 대표적인 기업이죠. 파나소닉, 또 내셔널. 이 기업을 일궈낸 일본 경제인 마쓰시다 고노스케 회장에게 하루는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회장님께서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큰 기업을 일으킬 수 있게 되었습니까? 기자의 질문에 이 회장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나에게는 3가지 아주 유리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내가 11살 때 부모를 잃은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국민학교 밖에 나오지 않은 것이며,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태어날 때부터 무척 몸이 약했던 것입니다. 기자는 이해가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니 회장님, 그것이 어떻게 유리한 조건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자 그는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11살 때 부모를 잃음으로써 자립하는 그러한 자세를 가질 수 있었고, 국민학교밖에 나오지 않아서 항상 나보다 더 배운 다른 사람 말을 경청할 수 있게 되었고, 몸이 약했기 때문에 꾸준히 건강 관리를 해서 지금 현재 90이 되는 나이까지 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마쓰시다 고노스케 회장은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 어떤 처지를 바라볼 때 이것 때문에 이렇게 비관하며 바라보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의 그 어려운 환경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그 모든 상황을 오히려 덕분에 라는 태도로 바라보아 그와 같은 큰 기업을 일궈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삶을 대할 때 무엇 때문에 라며 탓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 덕분에 라고 말할 줄 아는 긍정적인 삶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오늘도 아침에 운행을 하고 오는데 우리 윤영희 장로님께서 장경광 장로님께 아이고 장로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장정광 장로님께서 그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장로님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나누셨어요. 이 덕분에라는 것, 참 좋은 그런 삶의 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같은 상황도 이처럼 이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그 상황을 대처하는 나의 이 태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도 이처럼 이 긍정적인 그런 관점을 가지고 늘 여러분의 삶을 대하실 수 있게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도요,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또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는가, 그것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정찰하고 돌아오죠. 그리고 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모두가 아니라고 얘기할 때 그 두 사람만은 다르게 표현을 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어떤 마음이 있었기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긍정적인 믿음의 관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믿음의 관점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그 두 사람에게는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아이고 우리가 다 죽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두 사람만은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요, 모든 것을 이처럼 긍정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믿음 안에는 그런 힘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에게는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멋있는 말인데 두 분만 아멘 하시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에게는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니까요. 장미꽃을 바라보면서 아유, 이 예쁜 꽃에 이 가시가 이렇게 잔뜩 있네,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야, 저 가시 많은 가지에 그 나무 줄기에 어떻게 저렇게 예쁜 꽃이 필 수 있지?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다르죠. 긍정적인 눈, 믿음의 눈을 꼭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은요, 우리를 수없이 많은 배신으로 우리를 찾아올 거예요. 야,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지? 어떻게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지? 하는 일들이 수없이 많이 찾아올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그 상황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그 믿음의 관점, 긍정적인 믿음의 관점이 그 환경을 헤쳐나갈 수 있는 열쇠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은 분명 이전과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긍정적인 눈을 가집시다. 믿음의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모든 복의 근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신명기 1장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까지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는 분이다 라는 사실에 대해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시편 115편 11절 이하를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좀 길지만 여러분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자는 이미 이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자는. 목사님, 근데요, 저는요, 그냥 복을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그냥 힘든지, 그냥 왜 그렇게 힘든지.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이 말씀에 그 해답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그 답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여러분, 이 신명기 말씀 또 시편 말씀, 이 두 말씀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인 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경외할 때,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삶에 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필요한 몇 가지 사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한 삶의 태도가 필요함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12절을 보게 되면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게으르지 않은, 즉 부지런한 삶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가장 필요한 그런 삶의 태도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지런한 새가 먹이를 먹는다. 그래도 우리 옛 속담에도 부지런한 물방아는 얼새가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물방아는 쉬지 않고 돌기 때문에 추워도 얼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만큼 부지런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아무리 추운 날씨에도 얼 틈이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부지런하면 실수가 적고 또한 삶이 순조롭게 흘러가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신앙의 부지런함이 필요한 거예요. 게으르지 않는 부지런한 태도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어가야 한다는 이야기겠죠. 너는 복을 받는 자로다. 주님의 그 약속을 이뤄가기 위해서는 우린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부지런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그 약속을 따르는 믿는 자의 지혜로운 삶의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런 말씀 가끔 하시잖아요. 야 이놈아, 너 그렇게 게을러서 앞으로 뭐가 될래? 하나님도요 똑같아요. 야 이놈아, 너 그렇게 게으르게 신앙생활해서 뭐가 될래? 하나님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과연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부지런히 하고 있는가? 혹시 게으르진 않은가? 아니, 게으름을 피우고 싶어 하진 않은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만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도 한번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야, 이 녀석아, 너 그렇게 게을러서 앞으로 뭐가 될래? 에베소서 5장 15절 또 16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런 교훈을 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삶 속에서 성취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수고와 헌신의 결과로 성취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모두에게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셨어요. 너는 복받는 자로다. 너는 복받는 자로다. 그렇다면 우리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어떤 태도로 과연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바로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한 삶의 태도로 해야 한다는 것이죠. 세월을 아끼며 하나님의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수고와 헌신을 마다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성취해가는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일하는 주의 성실한 일꾼들이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그 약속은 반드시 오랜 인내로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오랜 인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 그의 삶 속에서 오랜 시간 동안 이러한 인내함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한 그런 대표적인 인물로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2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그는 참으로 오랜 시간 인내함으로 성취한 그런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찾아온 여러 가지 삶의 고난과 시련 속에서조차 결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죠. 그리고 인내했습니다. 이런 믿음의 조상이라 일컫는 아브라함에게도 수많은 삶의 고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만 그런 고비가 있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도요, 수많은 삶의 고비들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참으로 오랜 시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준다 그렇게 약속하셨으나 그의 나이가 100세가 되었는데도 주시지 않았어요. 그의 아내 사라의 나이는요 90이었어요. 두 사람 모두가 도저히 자식을 바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실 거야. 그런 믿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는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때를 기다리죠. 물론 아브라함도 중간에 흔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인내했습니다. 그 결과 응답의 열매를 얻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나의 삶을 통해 나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우리 그것에 대한 중요함을 알아야 돼요. 만약 우리의 삶의 과정이 힘들다고 해서, 예상치 못한 어떤 상황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들을 인내하지 못하고 포기해버린다면 하나님의 그 약속은 거기서 멈추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끝까지 인내해야 하는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약속의 말씀을 때에 따라 우리의 삶을 통해 성취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내하실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분이세요. 우리처럼 한 번 뱉은 말을 막 거둬들이고 두말하고 이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너는 복받는 자야 말씀하셨으면 우린 복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영원히 변치 않는 분이십니다.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에요. 우리 거짓말 많이 하죠. 왜 다들 눈을 감으세요? 거짓말 많이 한다니까 왜 눈을 감으세요?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까? 우리 거짓말 많이 하잖아요. 심지어 하나님을 향해서도 거짓말 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정말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거짓말 할 때 많잖아요.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거짓말 할 때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결코 그렇지 않으세요. 거짓말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주시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는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하시고 거짓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변하지 않는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요즘 여러분 마음에 은혜가 되고 또 도전이 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라기는 그 약속의 말씀이 무엇이든지 믿음을 가지고 인내로서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꼭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있어요. 바로 조급함입니다. 빨리. 동남아 사람들도 다 알더라고요. 이 단어는 빨리. 한국 사람이 거쳐간 곳은 이 단어를 다 알아요. 빨리. 너무 조급해요. 뭐든지 빨리 어떤 결과가 눈앞에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참 큰 것 같아요. 빨리. 여러분,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낳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무 급하면 안 돼요. 인내가 없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라면도요, 시간이 필요해요. 물도 끓지 않는데 면 넣고 스프 넣고 휘휘 저어서 먹는 사람 있습니까? 예?
영어 단어를 외우는데도요, 시간이 필요한 법이에요. 한 번 본다고 해서 그게 외워집니까? 10번, 20번, 100번 쓰고 읽고 반복해야 외워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수학 문제를 푸는데도요, 공식을 외우는 수고와 노력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인내가 필요하겠어요? 얼마나 수고가 필요하겠어요? 조금만 인내하세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조금만 인내하세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신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통해 이 땅을 변화시키기 위해서죠.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 이 땅과 이 지역과 안양 땅을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이요 또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 당신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나타나길 원하세요.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해 이 세상이 변화되길 원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되길 원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길 원하세요. 온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기를 원하세요.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에 소망이 있다는 것은 마치 깊은 바닷속에 닻을 내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그 소망의 닻을 통해 어떠한 삶의 풍랑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세월을 아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소망의 닻을 내리고 믿음으로 수고와 헌신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성취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